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들이 이제 계속 복음의 말씀들로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그가 할 얘기들을 다 조목조목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외모가 약간 좀 이상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외모가 보통 이제 들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일단 머리가 거의 없는 약간 대머리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는 약간 매부리 코 비슷하게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키는 작고 뭐 여러 가지로 눈썹은 또 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의 어떤 모습으로 많이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 바울은 외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좀 계속 보기가 좀 그렇다 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는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초월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앞에 있든지 그게 뭐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왕이든 다른 이방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전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위축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뒤로 물러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절 앞에 첫 번째는 바울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말한 것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다르지 않다. 이제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이방인의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나는 감당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너에게 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유대인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한 말을 완성시키는 부분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부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심이라는 그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23절에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너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신문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맞게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 총독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의 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크게 소리내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데 베스도라는 이제 총독의 권세 앞에 많은 유대인들은 주눅을 들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도 입장이 얘가 좀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있으면 좀 주눅을 듣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무언가 죄를 찾지는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이르렀다. 자신도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많은 학문이라고 한 거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학문을 많이 쌓았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던 그런 율법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네가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죠. 미쳤다는 말. 근데 이 미쳤다는 말은 바울 전부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몇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하면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제 맹인을 고치고 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은 무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미쳤다는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말을 당연히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의 삶에 근접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만 미쳤다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눈 말씀인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풀려나고 이제 기도하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와서 마리아 집에 와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도착하는데, 이 로데라 하는 여종이 그 베드로의 음성이 이제 문 밖에 있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본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이 닥치니까 동일하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면 다 미친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세상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러한 세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구구절절 잘 전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일주일에 3번, 4번씩이나 간다고? 쟤는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저 더운 날씨에 복음을 전하고 있네?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친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주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도 참 대답하기가 약간 곤란했을 것 같은데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약간 이제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화를 안 내고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 베스도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너는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난 지금 이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 베드로가 살아났을 때 로데라는 여종이 미쳤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 미쳤다고 했을 때 참말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세상은 그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미쳤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쳤다 이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그 깊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꽂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그의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까지 본인이 회상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여야 된다는 거죠. 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배타적이거나 외골수적으로 내가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미쳤다는 말은 중심이 견고하고 확고할 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면 이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줄곧 똑같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골수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야 제대로 미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은 막 다 배타적이고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약간 정말 이상하게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부분들, 이제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에 그의 본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너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말을 잘 생각해봐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또 언급해요.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아그리빠 왕을 이제 칭하죠. 베스도에게 말하는 거지만
이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더 담대하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3절 2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담대하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 아그리빠 2세라는 인물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난폭한 인물이었고, 또 그의 큰아버지 뻘 되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그냥 처참하게 죽였고, 또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순교시켰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를 다 어지럽게 이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2세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는 또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양쪽의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서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많은 세상에 퍼져나갔다.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다 퍼져나갔죠. 이것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고 복음이 계속 흘러 퍼져나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베스도와의 대화를 마치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걸 묻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아그리빠는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를 믿는 사람인데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런 어떤 약속하신 그 구약 시대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왜 그것을 못 믿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아니 구약의 선지자를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느냐,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또 하나의 반응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바울이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궁지로 몰아넣는, 근데 이런 방법은 사실 복음 전할 때 쓰는 방법은 아니죠. 이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막 위축돼서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더더욱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잘 정리해서 이것이 잘 준비되었을 때 그 성령께서 열어주는 환경에 자신이 그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그런 모든 풍습과 관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의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아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또 하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네가 미쳤다. 저 사람 미쳤네.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이 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정도 말하고 내가 넘어갈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아냐? 오늘은 그 정도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주지만 그냥 거기까지야. 나는 안 넘어가.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이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야,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넘어갈 것 같냐? 우리가 또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저 정도 말한다고 내가 넘어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니 그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간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쳤다. 적은 말로 나를 어떤 부분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네, 되게 하려고 하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더 확실한 걸 보여줘봐. 내가 정말 너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네가 적은 말이 아니라 아주 그냥 놀라운 말들로 나를 한번 넘어뜨려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심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명확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중심에 대한 부분을 봐야지, 그 사람의 말에 텍스트를 보고 본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중심에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복음에 대한 본인의 중심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런 부분에 잘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이 말에 나 적은 말 한 거 아니야, 나 많은 말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바울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영혼에 대한 마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받는 고난, 지금 결박된 그런 모습, 또 예전에 계속 전하면서 핍박받았던 그런 모습, 그런 부분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중심이 정말 너무나 견고함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는 그런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네가 내가 하는 말이 적게 들리던 많게 들리던 그건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 이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냥 율법의 어떤 기초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견고하게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과 이것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성령 충만함, 이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 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신문을 해도 계속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뿐
우리가 책잡을 만한 죄가 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신문당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면 풀어줘야죠. 근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천부장 때부터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때까지 계속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면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32절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석방될 뻔했다. 이거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해 주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다 노려보기 때문에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말은 뭘까요? 자신들의 책임을 이제 바울에게 넘기는 거죠. 이제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그 부분에서 바울이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제 이 얘기가 딱 있으니까 본인들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이 저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 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이미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만약 이 상소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중단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바울을 모르는 로마 황제는 누군가 상소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다시 사라졌다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죠. 이 황제 입장에선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걸 고소했던, 상소를 올렸던 베스도나 또 같이 신문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그렇고 가이사의 그런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결국 이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그런 참되고 진실된 말에 그들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들이 살 길을 계속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들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울의 어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오래전에 취득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과거에 잊혀져 있던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여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본인의 그런 달란트들을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게 뭐였냐면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자전거. 국내에서 사역할 때 자전거 탈 일이 없죠. 자전거도 사실 뭐 이렇게 집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부목할 때 제가 탁구 대회를 나가는데 경품 추천을 했는데 자전거가 딱 뽑혔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지금도 여기 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국내에서 타지 않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이었어요. 제가 사역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대중교통도 잘 안 타고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제가 자전거를 안 배웠으면, 못 탔으면 그게 그냥 힘들었을 텐데 그게 이제 선교지에서 사용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내가 했던 부분, 이건 더 이상 지금 쓰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거를 쓰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건 하나님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준비시키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또 이루시는 복음 전파, 또 그 후에 이루는 또 놀라운 일들이 그 후에 펼쳐지는데, 사실 로마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뒤에 27장과 28장에 보면 막 태풍도 만나고 이제 뱀에도 물리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그가 로마 감옥에서 깨닫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참 신비롭구나,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삶이 나중에 지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의 중심에 견고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가치에 위축되지 말고, 미쳤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에 위축되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계속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송